네, 레그랜느라는 제빵소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제과 제빵 작업장이지만 레그랜느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자폐 장애인들이 주요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레그랜느에는 현재 자폐 장애인 12명과 비장애인 제빵사 2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3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그랜느의 대표 분께는 2급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키우면서 성인이 된 자폐 장애인들은 갈 곳이 마땅치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흔히 자폐성 장애인들은 집에 있어야 좋다는 편견이 있는데 발달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의 분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자폐 증상이 더 심해져서 자다 일어나서 부모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 집안의 살림을 부술 때도 있는데 작업장에 와서 일을 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집에서는 얌전히 잘 지내고 또 잠도 잘 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폐 장애인들에게 작업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라고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작업장에 가 있는 한 6시간 동안에 부모님들은 쉬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족을 챙길 수도 있고 또 생업을 위한 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그랜느의 대표께서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두뇌를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고 1995년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자폐를 가진 아들과 또 작업장의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등산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와 그들을 키워야 하는 부모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아시고 또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도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신비한 황홀경을 경험하거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거나 종교적으로 뭔가 비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오면 이 제자들을 대표로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부활하신 주님과 또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들로 하여금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소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구도자들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향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런 복된 삶으로 더욱더 빚어져 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3절부터 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저자인 누가는 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헬라어에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보니까 보다라는 동사가 제각기 다른 동사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호라오라는 단어가 쓰일 때도 있고 또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쓰일 때도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은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일 때도 있어요. 모두 다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때와 세부적인 의미는 좀 다른 단어들입니다. 자, 먼저 3절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한 지체 장애인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2절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 앞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구걸을 하며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경건의 척도로 삼을 정도로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만큼 사람들의 종교적인 양심에 호소하기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기 가장 좋은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적 정황상 장애는 죄와 저주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성전 미문 밖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보면 그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4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런 모진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을 그들은 청동으로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들의 종교 활동을 강화해 왔어요.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 병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 그것이 당시 유대교였습니다. 그날도 병자는요, 사람들에 의해 그곳 미문 앞에 옮겨져서 누가 나에게 동전을 던져줄 것인가 하며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구걸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를 향한 또 다른 시선이 등장합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하다, 이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단어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지체장애인을 향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걸어주죠. 그동안 이 장애인은 자신에게 동전을 던져준 사람들은 만나보았지만 나를 좀 바라봐 라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눈빛, 어떤 눈빛이었습니까? 아테니조의 그 눈빛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적인 시선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선이 바로 이 아테니조의 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을 주체와 객체로 취급하도록 나누는 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주체로 대할 수도 있고 또 객체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객체로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객체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가를 평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바라볼 때 생명력 없는 물건 다루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주체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만큼 어떤 복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인생의 역사가 그에게 있고 기가 막힌 사건들과 삶의 정황들이 그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빚어오신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주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문 앞에 이 장애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객체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체로 바라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때로는 그가 어둡고 또 거칠고 엉망인 모든 말과 행동을 쏟아놓을지언정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삶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삶의 정황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테니조의 눈빛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눈빛으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니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작. 그렇게 바라봐 주시니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시선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이 미문 앞에 거린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거린은 오늘 드디어 일단 건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열려야 할 베드로의 지갑은 열리지 않고 무엇이 열립니까? 베드로의 입이 열립니다. 자, 베드로의 입이 열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바라는 것을 주었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까? 그가 바라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린이 그렇게 기대하던 돈이 그의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그를 세상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그가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인생이 40년이 넘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소망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인생을 미문 밖의 인생에서 미문 안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인생을 미문 밖 저주의 인생에서 미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니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시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직위와 인기와 권세로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과거에 그가 소유했던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요, 그들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며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만남이 바로 그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유일한 분,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 나의 유일하신 왕, 그분을 너에게 준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영혼을 일으킬 수 있고 누가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성도를 통해 오늘도 성전 미문 앞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오늘 내 삶에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은 종이에 기록된 언젠가 흐려져 버릴 글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은혜가 과거형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가 되시기를, 그런 간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만남과 경험이 있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구슬땀으로 흘려가며 전주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예수님의 터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7절과 8절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7절부터 8절까지 동사가 9개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장애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7개의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8절 보시면 뛰어, 그렇죠? 서서, 걸으며,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찬송하니. 이
7개의 동사가 여기 나오는 장애인에게 사용된 동사들입니다. 자, 이 7가지의 동사 중에서 어떤 동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세요? 어떤 동사가 가장 중요한 동사라고 생각되십니까? 뛰다라는 단어일까요? 찬송하다라는 동사일까요? 저는 서다라는 동사가 제일 중요한 동사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스테미라고 합니다. 히스테미. 누가는 지체장애인이 일어섰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히스테미가 언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게 히스테미입니다. 풀어 살리셨으니.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게 히스테미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살리다라는 단어가 히스테미. 히스테미는 언제 사용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가 히스테미예요.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로 오늘 이 지체장애인의 다시 일어섬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이 장애인도 일어선 것입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던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과 성전, 미문 앞 밖에는 어디도 갈 수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신과 같은 이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35장 6절에 기록된 이 저는 자가 사도행전 3장 2절에 못 걷는 이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사슴과 같이 뛰다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의 장애인이 경험한 뛰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는 성전 미문 앞 장애인이 일어난 이 사건이 과거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불행을 행운으로 바꿔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전 미문 앞 병자가 다시 일어섬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주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답게 창조해내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 장애인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을 불어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러자 이 병자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의 삶에서 이전에 경험되어지 못했던 7개의 동사, 이 7개의 동사는 베드로가 행한 하나의 동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잡아 일으키니. 바로 그 터치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장맛비가 내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지구촌의 성도들이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에너지를 쪼개서 전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아일으키니라는 이 동사 때문 아닐까요? 이 동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영원한 심판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그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목자 없는 양처럼 외롭고 버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과 새 창조의 권능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기에 전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어린이지구 분당 채플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익산에 있는 재성침례교회라는 곳으로 국내 전도를 갔다 왔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복음 전문을 외우고 또 특성 연습을 하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한 물품을 열심히 만들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인근 학교 2군데가 가가지고 열심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 교회가 있는 마을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동네에 쓰레기는 다 주웠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 가서 어르신들 얼굴에 팩도 붙여드리고 또 안마도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자들은 교회 VIP 분들 6가정을 방문해서 출입문 방충망을 교체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해봤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어떤 복음 전도의 활동 이후에 여름 성경학교에 무려 12명의 어린이들이 와서 함께 게임하고 말씀 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조금 놀라는 표정을 해주셔야 제가 놀라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12명 아이들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재성침례교회는 아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과거 상처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진 교회예요. 교회에 나가신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상처받고 나가신 분들이 교회 바로 옆에다가 같은 이름으로 다른 교단을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 교회가 2개가 있고 또 서로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재성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이제 갈라진 성도들이 다시 연합하고 화해하고 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이 시도를 하셨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 전도팀이 방문하면서 이번에 2 교회가 한번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이 엄청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수요 예배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재성침례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과연 그분들이 올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2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분들은 30년 만에 옛 교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교회 바로 앞까지 오셨다가 머뭇머뭇거리면서 못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들어가시자고. 그래서 같이 모시고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또 특송도 하면서 섬겼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은혜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만 봐도 어른들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시골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 인도하고 또 특송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어르신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소식은 이 2 교회가 이번 가을에는 함께 부흥회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촌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 성도들의 마음에 있던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상처가 회복되는 첫 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런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맷
국내 전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간증과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 지역에 있는 지구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고 그분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다가가는 지구촌의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성전 밖의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성전 안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